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역풍을 이제의 순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6년 만에 다시 재개된 성전 건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과거를 청산하면서 길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런 갑작스런 성전 건축 재개로 인해서 유다 총독은 의구심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성전 건축이 합당한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질의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편지를 받고 유다 백성들의 답변대로 왕궁의 서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게 됩니다. 1절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그리고 어렵지 않게 고레스의 옛 조서가 발견이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서고에서 찾은 조서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뿐 아니라 성전의 규모와 건축의 비용, 성전 보물의 반환까지 모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었고 이 조서도 왕국의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다시 꺼내어 보게 하셨으며 이제는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잊고 또한
포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차고 믿음이 채워질 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행되는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지요. 그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우시며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늘 기도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의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은 놀라운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왕 스스로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특히 그곳을 멀리하여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 중에 있죠. 쉬운 말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괜히 근처에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권력기관은 갑질이 많죠. 그것이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할 때가 많아요.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전 건축만 허락했으면 아마 총독과 부관들이 와서 여러 갑질을 했을 거예요.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트집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이 그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총독은 그곳을 멀리하라,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곧 하나님이 모든 헛된 방해를 차단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자, 또한 거기에 왕은 재정적인 지원을 명령하죠. 8절 말씀,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성전을 국고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재물도 세금으로 조달하게 하죠. 9절과 10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반대했던 모든 상황,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축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풍이 변해서 순풍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까지 후원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면밀히 계산해도 그 계산이 어긋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한 길,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심지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제하는 조항이 있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왕은 강력하게 시행토록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의구심이 듭니다. 왜 세상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이토록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할까 싶은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이 도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못 쓰시고 안 쓰실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모든 것은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백성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고 축복이었죠. 저 5장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곧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현실의 문제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잊고 포기할 때에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대적자들을 후원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이에 현실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고 부족한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